사도행전 1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논박함이더라. 아멘. 여기에 그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은 언변이 유창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 이거죠. 그리고 특히 성경의 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얼마만큼 밝고 있는가? 근데 이 아폴로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의 밝은 자라고 했는데 요한의 침례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요한의 침례,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요한의 침례. 아폴로가 주의 도를 열심히 다해서 배웠고 또 주의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를 데리고 와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오직 신약만을 생각하고 신약만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성경 신구약을 다 알아야 합니다. 신구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있는 거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말씀들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교리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들. 첫째는 문자적으로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요. 그 말씀이 교리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유대인에게 적용되는가? 아니면 교회에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인가를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 올바르게 나눌 줄 아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 말씀들을 적용함에서 영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날 성경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성경도 없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나누어서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리는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왜? 그들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는 교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약 53번 정도 나오는데 그 교리가 신구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첫째 뭘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첫째는 뭐요?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들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하는데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은 침례인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은 사복음서에서만이 기록된 그 말씀들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 마가복음이 교리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적용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은 교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마태복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니라 이거죠. 분명한 것은 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교리적인 적용은 딱 하나입니다. 영적인 적용은 많이 있으나 교리적인 적용은 딱 하나요. 또 역사적인 적용도 하나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 관련되어서 교리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도 그렇겠지만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함에 있어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아는 지식을 자랑할 뿐이지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가,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함 가운데 말하고 있고 또 서로들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만을 보지 말고 앞뒤에 있는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말씀들 가운데에서 이 한 구절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깨달아야 한다 이거죠. 자, 아폴로가 하나님의 도, 분명히 주의 도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됐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성경으로 첫째 여러분이 증거하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 말씀들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적용시킬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저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구절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분명히 올바르게 적용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분적으로만이 알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어떠한 한 부분만을 알고서 그것을 잘못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야. 침례인 요한에 의한 침례, 그것만 올바르게 적용시킨다고 해서 교회 시대에 그것이 적용되는 것도 아닌 것인데도 잘못 적용시키면 문제가 커진다 이거죠.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삭제되고 오역되고 변개됨으로 인해서 교리적으로 다르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단 한 글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는 권위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다 이겁니다. 그가 성경으로, 여러분은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과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시라 이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 어떠한 목사가 장경동 목사의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데 자기도 잘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도 성경 말씀 구절구절로 인하여서 잘못된 것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함에 있어서 왜 예수가를 외치고 있냐 이거야. 그리고도 그가 잘못했다고 그것을 성경으로 인해서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이가 좀 많은 아마 원로 목사 정도 되는 사람인데 자신도 성경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인용할 줄도 모른다 이거예요. 성경 구절구절들을.
성경으로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그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여기에 말씀에 공개적으로 증거한다고 그랬죠? 감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하게 가르치는 자들은 누구요? 자신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들의 교리에 의하여서 은밀한 가운데 숨겨진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집단에 속한 자들에게만이 은밀하게 가르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죠. 왜 공개적으로 말하지를 못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공개적으로 말하지를 못하고 숨어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고 있고 서로가 비밀처럼 생각하고 만들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첫째는 성경으로,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대하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논박함이라고 그랬죠. 잘못된 교리, 잘못된 주장들, 잘못된 증거들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첫째, 여러분은 그가라고 그랬죠? 그가는 아폴로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으로, 뭘로? 성경으로 올바르게 나누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하여서 부분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실 그대로를 여러분은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아폴로의 부족함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교리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구속이 뭐요? 몸값이 뭡니까? 그저 구원만 말하고 있는데 구원이 무엇이고 구속이 무엇이고 몸값이 무엇이고 또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배우셨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배우셨다 이거야. 어떻게 해야 죄들의 제거가 되는가? 그저 용서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죄들이 제거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나누어서 올바르게 배워왔고 또 여러분은 알고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것 성경은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 형제 시몬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죠. 메시아를 만난 적이 있는가?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 있는가? 어디에서 언제 만났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물론 그것은 요한복음이지만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누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시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물론 아폴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도 다 지금 알지 못함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아직. 그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이라는 것은 아직 모릅니다. 요한의 침례인 요한의 침례만은 알고 있었을 뿐 거듭남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속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에 의하여서 알고 믿고 그것을 그대로 증거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누가 고백해요?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죠.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확신하고 있다는 것. 요한복음 6장 6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개역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삭제된 것들이 너무 많지요.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것, 은밀함 가운데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것.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증거할 줄 알아야죠. 성경에서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공개적인 증언이 나타나죠. 자신이 누구인가? 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가? 영접한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가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고 밝힐 수 있어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이, 내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들,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에서 공개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주님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처음 시도하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이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 인계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이심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사울 시대에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무리가 사도행전 9장 29절에 등장합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누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숨김없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증거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많았죠. 모세를 외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율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들에 대해서는 감추고 있다 이거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왜?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모세가 누구에 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했다고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그의 글들은 뭐요? 모세오경이죠. 또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들, 또 시가서들,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믿는다면은 나를 믿었을 것이라. 왜? 모세가 누구에 관하여 기록했다고요? 나에 관하여 기록했다고 주님 스스로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이라. 선지자들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했습니까? 무엇을 기록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선지서들입니다. 거기에는 다양하게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한 책망을 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뭐요? 너희에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등장하실 그때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죠. 구약을 통해서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주님에 관련되어진 교리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에게 구약을 설교함 속에서도 서론에서는 그 교리적인 것, 구약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느냐? 나에 관해서 기록됐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주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그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틀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틀려지는 것이잖아요. 교리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만큼 많이 삭제시켜놨는가. 그리고도 그것을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에 관련하여서 기록된 말씀들, 그 말씀들을 삭제시키고도
오역시키고도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가? 또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올바르게 인지하게 할 수 있겠는가? 모른다 이겁니다. 일본이 역사의 왜곡을 시킴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출생한 일본인들이 그 역사에 왜곡된 것들을 올바르게 알지 못함 가운데 있죠.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시키고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 어떻게 그 말씀들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또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르게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틀렸다고 외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지금까지 딱 한 사람 봤는데 그는 성경 구절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교단 교리적인 걸로 인해서 말하고 있다 이거야. 과연 그가 구원받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7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7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야.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논박한다고 그랬죠. 잘못된 주장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증언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 첫째는 교리요, 그 다음은 책망이요, 그 다음은 바로잡음이라고 하셨죠. 바로잡는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개혁은 그 바로잡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잡는 것.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비교함 속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셨죠?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요? 모세가 기록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누구에 관하여? 바로 자신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자,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되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으니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뭘로 가르치셔요? 하나님의 말씀들로 올바르게 가르치시다 이거요. 자신이 누구이신가?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자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하나님의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로 인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다시 말하면 구약 전체입니다. 율법, 선지서들, 시편. 보통 시가서라고들 말들을 하고 있는데 엽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노래까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개역은 이 관하여다라고 말씀이 오역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들도 오역되어 있고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역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말씀들이 사실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 보여지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말씀이 있고 말씀들이 있고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개혁은 말씀들 할 때에 그 들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거의가 다 삭제시켜 놨습니다. 아, 말씀이니까 동일하겠다?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들,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강력하게 논박해야 할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어떻게 잘못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임무라 이거죠. 공개적으로 증거했다고 그랬죠. 숨어서 은밀한 가운데 말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앞에 메시아를 앞에 두고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알고 있다. 근데 메시아이신 주님을 앞에 두고도 그 주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 내가 바로 그다.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제 외치는 것이 뭐예요? 물동이를 내 던져버리고 자기가 야곱의 우물에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동네로 나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죠. 요한복음 4장 25, 26절부터 쭉 말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의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 종교인 이디오피아의 내신, 그는 성경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 성경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펴고서 그 성경을 읽음 속에서도 그 말씀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인은 뭐예요? 자, 침례만 받으면 다 된 걸로 생각했죠.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 받는데 무슨 걸림이 있겠느냐. 근데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된다고 그러죠. 그때 이 이디오피아의 넷의 답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 고백.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없이 어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침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또한 성경은 바울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와 날을 정하여 그와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오니 로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서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시키더라. 뭘로? 신학이 다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모세의 글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건 뭐야? 주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들을 전하였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성경으로 올바른 성경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 그것도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잘못된 것들, 그러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논박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올바른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입을 닫게 만들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와서 봐라.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아닌가? 여러분이 증거해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러분의 성경의 말씀을, 올바른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답변하지 못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증거하지 못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증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0절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믿는 믿음의 확실함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행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올바르게 구별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의 말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뭐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소금과 같이 쓴맛도 있고 또 그 말씀에 또한 쓰린 맛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죠.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말씀들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 골로새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앞에 있는 말씀이죠.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언변이 유창하고 성경에 밝은 자라고 했죠. 아폴로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 왔는데 언변이 유창하고 성경에 밝은 자더라. 개혁은 이 밝은 자라고 언변이 유창하고 성경에 밝은 자라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밝은 자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또 읽고 알고 믿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겠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죠. 가르침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건전한 교리,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반박하고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는 것, 잘못된 것들을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올바르게 나누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반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앞에서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들에 반박하는 자들이 누구 가운데 있는가? 할례파 중에 가장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인들에게 이러한 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왜? 그들은 올바른 것을 배우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고 올바른 것들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겁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가 반박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고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반박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것들,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도 깨닫는 시간이 있고 또 그 말씀들로 인해서 증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경 말씀들을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 배워왔던 말씀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반박하고 성경에 대해서 거짓 주장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증거로 인해서 그들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